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또 마태복음이 새로운 내용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다루었던 내용과 무관하지는 않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떠한 질서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성전을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까지 기존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기존의 질서는 무너질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전세를 우리가 내기는 하지만 저 성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통치가 아닌 새로운 통치가 일어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도체제, 어떤 권위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나라에는 당연히 높은 사람이 있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통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통치를 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성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 썩어 빠진 성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높은 사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뭐 순진한 것,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기존의 질서를 생각해 보면은 언제나 종교적 최고 통치자는 대제사장이고 정치적인 최고 통치자는 왕, 이때는 분봉왕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항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라는 자가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뭐 로마에다가 뇌물 바쳐가지고 대제사장 된 거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권위를 갖지 못할 만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심하죠.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좀 높으면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정말 권위를 가질 수가 없죠. 누군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죠. 교회에서는 자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느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왕이 파송한 사신이나 관리를 영접하면 그 왕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왕이 그 사신이나 관리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면 그 사람은 곧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접하면 왕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왕의 영광,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뭐 하대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잘못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하대한 거거나 또는 왕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처벌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당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느냐?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처벌이 실제로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죄수를 사형에 처하면 십자가형에 처하면 그래도 그 시신은 있어요. 물론 그 시신이 새들이 그냥 그 시신을 뜯어먹기도 해서 굉장히 훼손되고 그러니까 참 비참하지만 그래도 훼손된 시신이라도 그 시신을 수습할 수라도 있어요. 그 가족들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 시신조차 못 찾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형벌인 거죠. 그럼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은 자들, 약한 자들, 자기가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들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 정말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적어도 너는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간음죄를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살인, 간음 이런 죄를 떠올리면 아주 그냥 더럽게 여기면서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겨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살인, 간음과도 같은 심각한 범죄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담당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계속 하나님께 지금 땅에 있는 누구는 여차여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붙어서 찍힐 정도로 그는 아주 높은 존재라는 거죠. 천사들이 그 주위에서 보통 높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 주위에 수행원들이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낮은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이 그 주위에 천사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이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 비유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이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적 하층민을 지칭할 때에 이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열심히 식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신앙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9마리, 그러니까 신앙이 나름대로 자라가지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은 산에 두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 그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까지 깊이 깨닫지 못해서 겉도는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또는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나름대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좀 적응하지 못하고 주위를 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덕목은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벌이 좋다, 뭐 유명한 사람이다, 또는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높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아도 잘 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 오히려 약하고 낮고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중시하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 적응시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서는 정말 소중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먼저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의 공동체, 온전히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히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도들 덕에 이 교회 덕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그 교제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들어오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온전히 교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매일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라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